제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den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자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에서 이 여자들은 같은 장 1절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떨림과 기쁨을 동시에 안고 제자들을 향해 가던 그때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가운데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 때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급히 모여 의논한 후 그 경비병들에게 큰 돈을 주어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성경은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저 돈을 많이 주어라고 말합니다. 이 NIV 성경에서는 a large sum of money라고 표현하는데 서둘러 큰 돈을 내어주며 입을 막으려 함 속에서 그들의 다급함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경비병들의 말에 아무 의심과 반문 없이 큰 돈을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절 14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하니 여기에 몇 가지 모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비병들은 절대로 잠이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령 경비병들이 잠에 들었다 쳐도 잠든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을 아무 인기척 없이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유대인들의 반란을 동요하는 큰 불씨가 되기 때문에 당시 역량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 해도 졸음으로 시체를 분실한 이 경비병들의 중재를 막아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각각의 이 기득권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조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왜곡하여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돈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거짓을 퍼뜨립니다. 마태는 이 거짓 소문이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하던 당시 곧 AD 80년대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부활 이후 약 50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거짓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나도록 거짓은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장면이 다시 제자들로 전환이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이 두 여인을 통해 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게 됩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더불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두 흐름이 오늘 본문에 전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한 첫 증인은 분명히 두 부류였습니다. 한쪽은 이 동명이인의 마리아들, 다른 한쪽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두 부류 다 이 복수의 자들로 각각의 증언의 신빙성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의 증언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쪽은 진실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고 다른 한쪽은 거짓을 퍼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전하러 가는 길에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 첫 보내심을 받은 자, 첫 사명을 받은 자가 됩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의 순종을 통해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사도로서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명령은 오늘날 이 교회를 통해 복되고 귀하게 존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여인들의 그 작은 순종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이 복음의 첫 물꼬를 연 사람들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됩니다. 부활은 그저 이 믿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침을 따른 여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침을 따른 경비병들은 거짓 증언자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경비병들은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부활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천사를 마주했고 그렇게 빈 무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른 것은 그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아는 것과 진실을 따르다는 것이 다른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절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그날의 감동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저희는 확인합니다. 본문 내용과 같이 부활의 역사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보낸 하루 뒤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상 속에서 끝없는 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논리, 순종과 타협의 소리입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그 선택이 나를 어떤 증인으로 만들지 결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나는 진실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목숨을 걸고 거짓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족쇄가 이미 그들에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평생 거짓의 사슬에 묶였습니다. Large sum of money, 많은 돈의 유혹을 쫓은 경비병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선악과의 유혹을 쫓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삶에 각자가 정의하는, 그리고 그 한계가 늘 모호한 그 large sum of money,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의 유혹과 같은 이 거짓으로 회유된 삶, 이 부활 이후 첫날 두 갈래의 삶을 저희는 직면하게 됩니다.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복음의 부르심과 거짓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속박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증거하는 삶과 죽음을 증거하는 삶, 둘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활을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리고 미약하게 드러내셨는가? 왜 모든 사람을 부인할 수 없도록 압도적으로 나타내시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시지 않았는가? 왜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 서셔서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시지 않았는가? 왜 온 세상이 단번에 알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두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 증언의 존재까지도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요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활이 강제로 증명되었다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굴복, 그리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도, 그 진실을 보고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어떤 이는 믿고 따르고 어떤 이는 알고도 거부하는 이 두 길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의 존재는 오히려 이 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거짓이 있을 때 진실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종교자들의 이 조작과 군인들의 이 경비병들의 거짓은 복음을 막으려는 시도였지만 오히려 제자들의 담대함과 이 부활 증언의 진실성을 더욱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곡된 진리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참된 증인의 삶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늘 월요일,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조금 더 특별해질 수 있는 하루,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 지침을 따라 삶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세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산 증인이 되시는 저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